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사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목사님 아까 준비하라고 그랬었죠? 교재. 네, 오늘은 삼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죠?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우리가 사실을 배우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삼가 표지를 넘기고 나면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죠?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주면 좋은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잠깐 해봤는데, 목사님은 이제 산 그리고 태양 그리고 뭐 이랬어요. 조금 더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나님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들 반 모임 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먼저 여러분들 다른 반의 친구들이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삼가를 할 때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삼가의 제목이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물론 성경의 내용과 맞다라면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게 삼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삼가가 끝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다양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가 태도와 마음가짐, 자세,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천 사항으로 삼가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한번 채팅으로 한번 미리 쳐볼까요? 하나님 누군지? 한번 지금 칠 수 있는 사람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한번 채팅 한번 쳐볼래요? 하나님 누굴까? 하나님이야? 그럴 수 있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죠라는 이 표현이 약간 문자적으로 똑같진 않은데 구원자, 네, 아버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그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나다. 라는 진짜 그런 표현이 있어.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조금 더 의역하면 그렇긴 한데 나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가장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 사실 진짜 하나님을 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불가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친구들 중 몇몇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지 I am who I am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썼었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요건 좀 넘어갈게요. 자, 이게 첫 번째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기초 다지기 5단계 있죠? 기초 다지기 5단계. 이 5개를 축약하면은 이제 요약하면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반모임 하기 전에 이 4가지를 좀 미리 외워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못 외우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뭐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미리 외워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까 전 친구들도 이제 뭐 크리에이터 스펠링 다시 볼래? 크리에이터, 네. 우리를 창조하신, 근데 사람만 창조하시고 자연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창조했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인의 개념이죠.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으면은 그 물건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톡이 이제 여러분들로 치면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도자기, 그릇, 이걸 만드는 사람, 그 재료를 구해오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직접 빚은 사람이 그 도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넘어가야 돼요. 만들었으면은 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인과 왕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상을 만들으셨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소부재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로는 편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 어느 곳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빠지지 않고 계시는 분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단어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보면 스텝 3번과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스텝 3번과 5번에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있는데 전능은 여러분들 능력이죠. 어떠한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체육 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의 재능이 완벽하진 않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숙달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이미 완벽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분이죠. 그걸 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방법에 있어서 무한하신 거예요. 인간은 서로 경험과 지식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신 거죠.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실 수 있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진짜 전능하고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도 무한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결국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있는 무한하게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텝 4번에 보시면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 사람은 항상 변하죠. 오늘 마음만 해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도 늙어지고 신체가 늘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젊은 그 상태에 있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그 키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아마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겉모습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개념까지 추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겉모습만 영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는데 강의 열심히 안 듣고 단어 열심히 영어로 한문을 치고 있으면 어떡해. 자, 넘어가 봅시다. 기초 다지기 5개 여러분들 꼭 미리 선생님하고 배우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외워오기를 목사님이 숙제처럼 조금 약간 압박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3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모습 중에 닮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만물의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사랑을 닮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3번의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하며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은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때로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을 하실까? 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내몰아 가실까? 라는 여러분들이 나름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권진아 고마워요. 이런 좋은 반응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질문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할 겁니다. 선생님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질문하고 토론하기 전에 목사님이 미리 답을 좀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목사님이 우리가 제자로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로 순종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었대요. 목사님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계속 이야기할게요. 교회에 있는데 내가 있는지 모르고 불을 끄셨네. 그냥 무섭게 보지 말고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여기서 못 나가서.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법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정죄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는데 여기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혼내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은 바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미워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밑에 적혀져 있지만은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녀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도 부모님과의 갈등이 항상 이럴 때 일어나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라 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여러분들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혼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아서 그 죄에 점점 빠져서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은 죄를 짓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녀들에게 징계가 없으면은 그 자녀는 사실상 부모님이 버린 사생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다시 끄집어내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 맞죠? 여러분들을 공의로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훈계하시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관계, 눈에 보이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부분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공의롭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이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죄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극치가 뭐냐고 여러분 한번 사전에 찾아보세요. 네, 좀 목사님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답변하기 힘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고 사랑과 공의, 굳이 다른 단어로 하자면 정점, 이 사랑과 공의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네,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확실히 좀 어려운 단어를 좀 많이 써서 요즘에 고민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꿔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정말 내가 예배하고 경외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이제 어디 있냐면은 4번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기 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예습 적어 오세요. 여러분들 성경 예습 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꼭 미리 적어서 오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해야 될 반응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은 그 말을 듣고 무시하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태도를 마지막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한 주의 과제로 삼아야 돼요. 밤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좋은 적용들을 주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밑에 보시면은 네 가지 태도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자세 중에 일주일 동안 반드시 지킬 한 가지 자세만 적어보세요 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반응 중에 성경의 2명의 인물들을 목사님은 추천을 할게요. 첫 번째 인물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그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죠.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불로 나타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신이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그 길을 갈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호련히 비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추상적이다 싶으면은 이런 성경의 인물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실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 때 가장 좋은 반응, 가장 좋은 행동, 가장 좋은 실천 사항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나서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알 때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반별로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신문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활동 캐스트라고 적혀져 있죠. 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소개하는 신문 만들기가 있는데 요거는 반별로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과제물만 한 번 더 언급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목사님이 또 9시에 방송 송출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힘든 친구들은 저녁 9시 요한복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제물 매주 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의 목표는 제자 훈련을 끝까지 여러분들 참여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매일같이 만나는 삶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매주 과제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과제를 잘하란 말이죠. 자, 그다음 독후감이 4월 10일이 있습니다. 네, 토요일 온라인입니다. 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입니다. 자, 독후감 4월 10일에 여러분들 밤마다 책을 정하셨나요? 여러분들 독후감 책 정해서 약간 10줄 적은 친구가 있다는데 10줄은 좀 심했고 네, 목사님이 토요일 수업 전까지 양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2일은 뭐냐? 또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5월 22일은 2차 독후감 쓰는 날입니다. 1차, 2차 이렇게 두 번 나눠져 있어요. 자, 성경 암송은 매주 두 구절씩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외워와야 될 암송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랑 예레미야 32장 27절 맞죠? 맞네. 디모데후서는 지난주 거구나. 예레미야 32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 삼가하기 전에 미리 외워오시면 됩니다. 자, 활동 캐스트 아니요. 미리 안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교 노트 여러분들 매주 하는 주일 설교 여러분들 요약 잘해서 작성하시고 여기 그게 하나 빠졌구나. 하나 빠졌는데 기도 후원자 여러분들 기도 후원자 아직 작성해서 제출 안 하신 분 기도 후원자 꼭 작성해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목사님 얼굴 보니까 무서워요. 자, 목사님이 이제 방송을 하러 가야 돼서 오늘은 질문을 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각 반별로 알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저녁 또 9시에도 만나고 질문은 오늘 목사님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바로 방송 준비해야 돼서 정말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반 선생님 통해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목사님 번호 아는 친구들 뭐 메일 아는 친구들은 뭐 목사님한테 심심하면 보내도 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토요일 있을 제자훈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남은 시간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 있는 곳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